지난 안식일에 우리 그 서아름이 학생, 뒤에 오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지만 서아름이 학생이 아주 힘들게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어서 그 아이가 지난 안식일에 간증했고, 그 아이가 지금 삼육대학 재활치료과 시험이 됐는데, 물리치료 시험이 됐는데 학비가 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그런 사정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그날 우리가 안식 예배에서 얘기를 했는데 도움의 손길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1학기 학비가 5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현재 41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날 예배가 여기서 지금 하는 강의가 계속 인터넷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날 예배가 인터넷에 올라갔는데 미국에서 강의를 듣고 돕겠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직 그 돈은 도착이 안 됐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좀 돕겠다고, 자기들이 정말 작은 거지만 이렇게 좀 협조를 하겠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현재 410만 원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500불 도착 아직 안 됐고 360만 원은 본인 손에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 도착하고 조금만 더 보태면 500만 원은 채워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이 아마 또 약속을 하신 분이 계셔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1학년 입학하는 데는 많이 지금 이제 통과될 것 같고, 이 아이가 졸업을 할 때까지 좀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마 돕는 손길을 주시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많이 마음을 써주시고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소식을 제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지난 안식일에 이런 얘기는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나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우리 아까 뒤에 그 아이를 잃은 엄마 그 간증을 제가 그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환자분들이 들으면 충격이 올까봐 제가 못하라고 했는데 다 했네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고 아직 못 들으시는 분은 못 들으시겠지만 아이 혼자 놔놓고 집을 떠났는데 엄마 불이 났어요 할 때 그 엄마가 운전대를 잡고 그 집에 달려올 때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한 2시간 걸렸습니까? 집에까지. 2시간 30분. 2시간 30분 걸리는 거리를 2시간 만에 집에 도착해보니까 이미 집은 다 불에 타버렸고 아이는 그 불 속에서 이미 죽었는데 병원으로 옮겨져 있었고 그 광경을 보는 그 엄마의 가슴이 어떠했겠어요. 우리는 생각만 해도 얼마나 숨이 막힙니까,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막 가슴이 확 깝깝하고 아주 숨이 막힐 것 같더라고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이 애리다 하는 거 있잖아요. 속이 애리고 아픈 거. 그래서 제가 절대로 환자분들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환자들이 듣고 너무너무 속이 아플 겁니다. 하지 말 해놓으니까 뭐 하지 말았다는 말까지 다 하고 아마 그분의 마음이 아마 해야 되겠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엄마가 정말 가슴에 병을 안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간증을 들어보면 오히려 그것도 감사하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일 뿐 아니라 그 계기로 인해서 더 나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엄마의 신앙이 변화가 왔다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것이 고난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안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십니다. 그렇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뜻은 뭡니까?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뭐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것이죠. 좋은 일만 생길 때 감사하라는 게 아니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난 이 환난이, 이 질병이, 이런 고통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우리를 더 복되게 해주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주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허락과 함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육신의 생명의 한계를 지금 느끼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마저도 감사하라. 암덩어리가 복덩어리로 변할 수 있을까요? 네. 하나님은 그 복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그 장로님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저분이 여기서 한 이틀 밤을 잘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그 암이 재발을 했지만 너무 심해요. 안 내려가요. 아무것도 안 내려가고 먹어도 안에다 막혀가지고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눈동자도 희리하게 풀어져 있고 말할 힘도 없고 깡으로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기운도 없고. 근데 저런 환자를 혼자 두고 가면 제가 관리가 안 되니까 보호자가 옆에 계셔야 된다. 그래서 한번 며칠 두고 보자 그랬죠. 근데 제가 환자들 만나서 상담할 때에는 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상담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상담을 할 때에 상식적인 얘기,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얘기, 또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이 중환자들을 보면 한번 두고 보자 이거예요. 두고 보자. 분명히 어떤 경우는 이거는 안 될 환자라, 도무지 안 될 환자인데 그래도 한번 두고 봅시다. 왜요? 우리 상식을 뛰어넘는 손길이 있다는 거지요. 제가 늘 얘기하는 건 그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상담할 때 얘기하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리가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설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 만나서 상담을 할 때는 상식적인 얘기, 우리가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선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 상식선에서만 도움을 받고 가는 사람들이 또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서요, 믿으면 됩니다. 이런 얘기는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나 막연하고 신비스러운 얘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이런 얘기를 해서 정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붙잡지도 못하고 그 도움이 안 올 때 그 말이 얼마나 신뢰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 믿음 났습니다 얘기 못하죠. 왜? 믿습니다 했는데 안 나왔거든. 안 나왔거든. 여러분 그런 거 많이 해봤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믿습니다 하고 했는데 낫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 믿음이 잘못된 거는 모르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포기해버리고 결국에는 하나님까지도 부인하고 죽음의 길을 혼자서 갈 수밖에 없는, 신앙이 잘못되면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믿으세요 이런 말을 잘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렇게 하면 이게 되는 길입니다. 요렇게 하는 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되는 길을 자꾸 안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걸 붙잡으면 돼요.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또 보호자 가족들에게 상식선에서 항상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외에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치료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하고 만나서 상담하고 들어올 때는 이런 절망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지만 여기 와서 강의에 1시간, 2시간, 3시간 참여하다 보면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그렇죠? 희망이 생기죠? 여기 오신 분들이 잘 낫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망이 있다는 거. 아, 되는 길이 있구나. 이게 절망이 아니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에 여러분 안에서 힘이 솟아나죠. 아, 바로 저기 있다. 제가 그런 분 한 분을 또 소개해드리면 이분도 참 절망적인 사람. 누가 이 사람 치료된다 했겠어요? 지금도 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식일 교회 다니시는 분은 서울 삼육대학 옆에 그 천문교회라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 예수제일 천선교회. 천문교회는요 삼천포에 있네. 천선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니던 집사님입니다. 혹시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들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마옥자 집사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예. 그 집사님의 남편이 정무선 장로님이에요. 그 삼육대학 매점에서 가게를 받던 분이고 이분들이 영동에 살다가 아이들을 목사 만들려고 신학교에 공부를 시키려고 삼육대학 근처에 이사를 왔습니다. 그래서 그 큰아들도 신학교 다니고 작은 아들 지금 아마 아들 둘인가 목회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서울에서 건강 세미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그 마옥자 집사님의 남편 되는 분이 저를 만나러 오셨어요. 우리 집사람이 이러이러한 상태에서 지금 서울위생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는데 베델수양원에서 좀 받아주겠느냐 이제 그런 질문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분이 어떻게 아팠냐 하면 평상시에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고 봉사도 많이 하고 아들들을 다 하나님의 정으로 키워서 목사를 만들려고 그 아이들 공부 때문에 서울까지 올라온 그런 아주 신앙이 있고 열성이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그리고 한 20여 년간을 고기도 안 먹고 채식만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 안식일 교인들이 채식하는 그 채식이 좀 엉터리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채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병이 낫는 이 음식은 채식 수준이 아니고 건강식 수준입니다. 아십니까? 건강식하고 채식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 식물성, 바로 채식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요리해서 어떻게 먹느냐 여기에 우리 몸에 들어가서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오히려 들어가서 독소를 쌓을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건강식도 바로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은 그냥 채식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고기 안 먹고 현미밥 먹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그랬는데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뼈가 자꾸 아프고 이래서 이제 관절염이 있다고 생각하고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이건 좀 심각하기 때문에 입원 수속을 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해야 된다고 입원 수속을 하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입원 수속을 하고 검사 결과가 8일 만에 나왔는데 검사 받는 과정에 3일째 되는 날에 걷지 못하고 처음에 걸어 들어갔다가 검사 받는 과정에 못 걸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누워서 침대에 들어누워서 들것에 끌려다니면서 검사를 다 마쳤는데 마치고 마지막에 척추 5번째 덩어리 5번째 뼈가 암으로 다 먹어가지고 가락국수만큼 이렇게 붙어 있답니다.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뼈에 암이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렇게 통증이 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나중에 찍어보니까 무릎이랑 다 이 뼈로 암이 전이가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병원에서는 집으로 그냥 퇴원을 시키라고. 이 사람은 뭐 아무것도 해줄 게 없다. 그러니까 일단 집으로 퇴원을 시키라고. 그런데 의사는 가다가도 이 뼈가 부러지면 바로 직사한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는 거죠. 이 병원의 진찰 결과를 가지고 이제 가다가도 죽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장로님이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임종 예배를 드렸어. 교회 장로님들, 집사님들,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병원에서 살아있는 사람 눕혀놓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때 목사님이 홍성선 목사님입니다. 지금 호주 가 계시죠.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그 집사님에게, 집사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마디만 하라고. 가다가 집사님은 돌아가시니까 지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마디 하실 얘기 하라 그러더래요. 그때 이 집사님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 앞에 바로 딱 만나게 되면요, 자식 걱정, 가족 걱정 안 됩니다. 누구 앞에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이제 가야 되는 그 순간에 자기 입에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 말만 해놓고 울었답니다. 그 한마디에 자기의 지금까지 그 살아온 데 대한 회개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러고 울고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지금 집으로 가도 위험하고 어디로 가도 위험한데, 그럴 바에야 베델 수양원에 가서 죽음 준비를 하라고. 죽음 준비를 거기 가면 하니까 거기 가서 조용히 예수님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죽음 영생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오기로 결정을 하고 병원에 얘기를 해서 앰뷸런스를 하나 내줘가지고 거기 이제 타고 오는데, 이 사람이 움직이다가 이래 이제 차를 타고 움직이다 잘못하면 뼈가 부러지면 오다가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 빳빳한 판자에다가 이 사람을 눕혀가지고 다 묶었어요.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다 실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여기 서울하고 여기 한 6시간, 7시간 이래 걸렸어. 요즘은 빨리 오면 3시간 반에도 오잖아요. 그때는 참 이래 힘들었습니다, 멀리. 근데 그 차를 타고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원에서 출발해가지고 한두 시간 오는데 너무 이제 아픈 겁니다. 이게 자기 어머니가 한 80 노인이 계시는데 병원에서도 이 검사 받는 과정에서도 너무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진통제를 먹어도 안 들어가지고 등에다 붙여놓고, 이 몰핀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돼가지고 타올을 쪄가지고 찜질을 해서 시프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응급 치료를 하고 있지만 통증 때문에 이 사람이 잠을 하나도 못 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얼마 오다 보니까 이 몸이 땅에 붙었는지 공중에 떴는지 이제 감각이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그 통증 속에서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죠.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은 내 잘못된 내 죄 때문에 내가 당연히 이렇게 아파야 되지만, 예수님이 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자기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죄인이 다가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개인의 구주로 만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교회를 수십 년을 다녀도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듣고 읽었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 고통을 당하고 죽으셨다는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통당하는 죽음 그 이상의 우리를 향한 심장이 파열되는 죽음을 죽으신 것입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분리를 시키는 그 분리의 경험,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의 경험을 예수님이 하면서 아버지와 분리되는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겪으시면서 심장이 파열돼 돌아가신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과 분리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 아버지와의 영원한 분리, 죽음을 경험하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그런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픈 것만 생각해도 나를 위해서 그분이, 내가 죽을 죽음을 그분이 당하시면서 그 고통을 나를 위해서 당했다는 거, 이걸 깨닫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다 가졌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회개를 차를 타고 오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회개를 했던지, 이제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분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자기가 정말 이기적으로 살아오고 잘못 살아온 이걸 회개를 하는데 시간이 몇 시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한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차가 딱 쉬어서 내리라고 하는데 보니까 바로 이 교회 마당에 여기 딱 도착했어요. 그때는 교회 마당이 잔디밭이 아니고 자갈을 깔아놓고 차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기 교회 마당에다 딱 내리고는 차가 쉬고는 다 왔으니까 내리라 그러더래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오는 동안에 이 사람이 통증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하늘과 영적 교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육신의 어떤 고통을 초월하는 힘이 옵니다. 이분은 그렇게 진지하게 하늘을 만나고 있었던 것이에요.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절대로 감지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기 와서 한 3일 지났는데 제가 그때에 이제 세미나 마치고 돌아왔어요. 제가 돌아와서 이런 환자가 와 있다고 생각되니까 제가 그 방에부터 빨리 가봤죠. 그 방에 딱 가보니까요, 쌩글쌩글 묻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어제 저녁부터 완전히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길로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이 사람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이 세상의 애착이 아니고 이 세상의 관심이 아니고 이미 자기는 죽은 몸이고 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건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랑으로 충만히 이게 연결이 돼가지고요, 생글생글 얼굴에 그냥 미소가 방실방실해요. 아직도 못 일어나고 가만히 누워 있는데 배 위에다가 성경을 얹어놓고 반드시 누워서 성경을 읽고 반드시 누워서 찬미를 부르고, 옆에 환자들이 너무 중환자니까 불쌍해서 위로해 주러 왔다가 이 사람에게 전도받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은혜를 끼쳐요. 사람이 십자가 앞에 무릎 꿇을 때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입니다. 인간의 가장 아름다움은 거기에서 빛이 옵니다.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모든 것이 다 포기되고 오직 예수님을 붙잡은 그 희망, 그 구원의 소망, 확신, 이것이야말로 환자를 치료하는 처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고와 죄를 가지고 가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가? 지금 제가 계속 그걸 입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질병도 죄도 함께 해결됩니다. 거기서부터 자유케 된 이 사람이 얼마나 평안이 있겠습니까? 하늘의 평안이 그 미소, 그 말, 그 행동 속에 다 나타나요. 그런데 한 번은 자기 남편이 저한테 와서 그래. 이제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같이 와서 이제 환자 한 사람을 거두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보호자가 2사람이 와 있는데 한 일주일, 제가 이제 집회 갔다 와서 한 일주일쯤 됐는데 그 남편 장로님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 집사님, 우리 집사람이 자꾸 일어나 앉아보고 싶다고 하는데 한번 앉혀볼까요? 그래.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했을까요? 저는 또 상식적으로 얘기하지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환자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장로님이 환자를 다 알고 병원에 엑스레이 사진 찍은 거 다 장로님 다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래 놓고 일으키다 부러지면 내 책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재빨뱀 할 생각하고 대답을 해주는 거지요. 나는 그에 대해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저는 원래 그래요. 원래 저는 그만큼밖에 못합니다. 제 믿음으로 일어날 겁니다. 앉히세요. 저는 이거 못합니다. 내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낫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믿음으로 그 사람이 나을 거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어디까지 갔는지 제가 어찌할 겁니까?
제가 함부로 예수님 이름 빙자해서 내가 믿는 믿음을 주장하는 건 잘 안 하죠. 자기 믿음으로 자기만 구원받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가가지고 뭐라 했냐 하면, 아이고 여보, 저 채집사한테 물어보니까 일어나면 큰일 난다 하더라. 절대로 일어날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답니다. 그래 놓고 이제 그 뒷날이 금요일이 돼서 시무 장로님이요 그때. 그래서 자기 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이제 장로님이 서울 가셨어요. 서울 가셨는데 뒷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이어서 예배를 드리면 방에 방송으로 다 나가고, 그때는 저 위에 건물이 하나 지금 없어진 건물이 옛날 건물이 있었어요. 방에서 이제 이 사람은 다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죠. 못 일어나니까. 그랬는데 그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고 이제 밥 먹으러 사람들 다 식당으로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제 어머니는 딸이 궁금하니까 빨리 방에 갔을 거 아닙니까? 방에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딸이 혼자서 일어나서 떡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딸이 일어나 앉아 있다고 막 와보라고 해서 저도 막 그쪽으로 쫓아갔어요. 책을 든 채로 그냥 쫓아가서 보니까 이 방바닥에 요를 깔아놓고 있었는데 자기가 일어나서 요에다가 손을 탁 짚고 이러고 앉아서 생글생글 웃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일어나서 이제 밥을 먹었죠. 그 눕고 앉고. 그리고 이제 장로님이 오셔서 며칠 지났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장로님이 또 제 방에 오셔갖고, 아, 집사님, 우리 집사님이 자꾸 일어서고 싶다 하는데 한번 세워볼까요? 그 제가 또 뭘 했을까요? 나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진짜 몰라요. 저는 지금 아까 우리 간증한 장로님이 얼마만큼 낳고 있는지 저는 모릅니다. 어제 그제 오셔가지고 통증, 칼로 에이는 통증이 오고 났는데요. 새까만 골탕 같은 게 막 동글동글 막 퐁덩퐁덩 다 빠져가지고 변기가 가득하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커먼 게 말이요, 변기에 묻어갖고 끈적끈적 떨어지도 않는 그런 게 나온대요. 그 뭐가 많이 붙어서 나왔는지 저도 몰라. 그게 제 상식으로는 숙변이 나간 것 같고, 거의 꽉 이게 많이 막혀 있는 사람들이 중병 환자거든. 요게 많이 막혀서 병이 생기는 거. 요거부터 빠져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암이 말기에서는 암덩어리도 생체 작용에 의해서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암을 토하기도 하고 싸기도 하고, 자궁에 있는 사람은 생리처럼 뭉텅뭉텅 빠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제가 죽은 피덩어리 같은 거 안 떨어집니까? 내가 물어봤는데 본인이 관찰이 잘 안 됐다 그러네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고 지금 확 살아나고 있어요. 생기도 있고 혈액순환이 지금 되고 있고 눈동자가 반짝반짝하고 일으킬 수 있는 체력만 있으면 분명히 이 사람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제일 악조건은 지금 피가 모자라고 체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상당히 불리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먹어서 조금씩 끌어올리면 살아날 수 있는, 이것도 제 상식적인 얘기예요. 상식적인. 그러나 그 외에 하나님의 성질이 어떻게 달지 또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낳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요. 자, 지금 그런 분이 지금 여기 또 앉아 계시죠.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이분이 일어서고 싶다고 하는데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항상 저는 모른다 그러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 되면 응급실에 저는 보냅니다. 병원에 응급 처리하러 보내죠. 예, 아래 우리 광주에서 오신 저 아버님도 자꾸 내 혼수가 오면 약을 또 먹여야 된다고. 근데 아직 혼수가 안 오고 잘 견디니까 이제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저는 잘 몰라요. 이거 환자를 잘 몰라요. 그 제가 모를 때, 안 될 때는 아마 응급실로 빨리 보내야 되고, 그 장로님이 밤에 저를 불렀으면 분명히 저는 병원에 응급실에 보냈을 겁니다. 그게 저도 너무 믿지 마세요. 저도 너무 믿지 마시고 제가 전해드리는 그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마옥자 집사님이 저는 안 된다고 모른다는데 남편이 부인이 일어나 앉은 거 보니까 이제 희망이 생기잖아요. 그 부인이 자꾸 일어나서 한번 걸어보고 싶다 하니까, 그래 그때 우리 집에 봉사하는 남자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을 불러다가 팔을 양쪽으로 이렇게 어깨에 딱 걸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일으켰어요. 그 이 사람 일어나는 거예요. 허리를 꾸부정 해가지고 엉거주춤 일어났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마루 이쪽 끝에서 저쪽 끝으로 왔다 갔다 잘
자꾸 연습을 시키죠. 자기가 발을 떼놓고 힘은 요 양쪽 남자 어깨에다가 힘을 주고 이제 왔다 갔다 그걸 또 쉬었다가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 다음 날 또 하고 그러더니 그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을 있었는데 마지막 날 마치는 날 오늘처럼 안식이래요. 내일 집에 가는데 이분이 그날 자기 발로 걸어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겠대. 그래 이제 서서 못하니까 여기다 의자를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간증을 했습니다. 그때도 좀 추울 때 노란 이 윗도리 잠바를 입고 어머저추 해가지고 비디오 찍어 놓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그리고 엉거주춤 해가지고 어그정 해서 집에까지 갔는데 석 달 후에 집에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제가 영동에 와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허리 아픈 건 어찌 되고요 그랬더니 이제 다 나았습니다. 그러고는 그냥 나았다 생각하고 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한 3년 지나서 저 안면도에서 그 요양원 어떤 장로교회 장로님이 요양원을 지어가지고 우리 교단에서 운영을 하라 해가지고 거기 하나 개원 예배를 하는데 김영수 서울중앙교회 김영수 목사님이 이 요양 프로그램을 주최를 해가지고 저를 거기 강사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개원 예배를 드리는 집회를 했습니다. 열흘간. 집회를 하고 하루는 제가 오전에 강의를 하고 제 방에 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누가 막 반갑게 문을 열고 쫓아 들어와서는 저를 막 안고 야단해요. 제가 보니까 누군지 도무지 모르겠어. 그래서 제가 멀뚱멀뚱하니까 아이 저를 몰라요. 저를 몰라. 글쎄요. 네, 잘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눈이 좀 나빠져서 제가 사람을 잘 몰라보지만 그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볼 때예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미안합니다. 내 사람을 많이 접해서 기억이 없다 이랬더니 아니 마옥자를 몰라요. 마옥자를 몰라. 마옥자가 유명했거든. 여기서 유명했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마옥자입니까? 그렇대요. 근데 얼굴이 땅판이에요. 살도 포동포동 찌고 화장도 하고 여기 누워서 들것에 실려온 사람하고 지금 보는 사람하고 딴 사람이에요. 그때는 이미 3년이 지났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내가 마옥자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고. 그래서 병원에 가봤냐고 하니까 가봤대. 여기는 어찌 왔습니까? 우리 아들이 안면도 와서 사역하고 목회하고 있대. 아들 집에 왔더니 최 집사님 여기 와서 집회한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인사하러 왔다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라 합니까? 그러니까 딱 1년 만에 병원에서 나온 지 1년 만에 그 병원에 딱 갔어요. 가가지고 자기가 검사 한번 받아달라고 검사 한번 해달라고 검사 받으러 왔다니까 차트를 꺼내놓고 의사가 이 당신이 진짜 맞냐고 자꾸 그러더니 이 당신이 맞냐고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을 리가 없는데 어떻게 당신이 살아왔냐고. 내가 이 사람 맞으니까 몸에 병이 암이 있나 없나 그것만 검사를 해달라고. 그랬더니 또 일주일 동안 입원을 시켜갖고 검사를 다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 의사가 그러더래요. 내가 한 1000명을 검사를 해도 이렇게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피도 깨끗하고 모든 게 다 깨끗하대요. 당신은 완벽하게 다 나은 사람.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이후에 제가 또 대방동 교회에서 김요한 의사 선생님이 참석한 그 건강 세미나, 여러분 성서의학에 간증 쓰는 거 있잖아요. 그분이 직장암 말기로 그때 참석했던 그 자리입니다. 그 집회에 그 교회 딱 집회 갔더니 그날 저녁에 또 김영수 목사님이 대방동 교회로 오셨대요. 그런데 거기에 부목사로 누가 왔냐면 정전도사라고 마옥자 집사님 둘째 아들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김 목사님이 소개를 이 사람이 우리 전도사가 마옥자 집사님 둘째 아들이라고 지금 전도사로 지금 학생 전도사로 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안부를 물어봐줘. 그때는 몇 년 지났어요. 그래서 어머니 어떠시냐고 했더니 지금 뭐 멀쩡하게 나와서 참 지금 봉사 많이 하고 참 새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러셔. 지금도 살아계세요. 99살. 99이나 됐습니까? 저번 달에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아직 90까지는 안 됐을 텐데. 아니, 저희 친정어머니랑 동갑인데 저 친정어머니 90에 돌아가시고 그렇게나 나이 많았나요? 아가씨 같아요. 말소리가 전화하는. 그래가지고요. 엄마 지금 어찌 계시냐 이랬더니
엄마 잘 계신다. 그래서 그럼 이 집회 와서 간증 한번 하라고. 그래갖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당장 간증하러 오셨어. 그분이 간증하는 소리를 듣고 김여한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요. 야, 나도 저분처럼 치료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김여한 의사도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초능력을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만드신 분이 일하십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십니다. 만드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 그걸 기억하라는 게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렇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안식일은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경배하는 날 아닙니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 그분의 손길이 오는 것입니다. 그 안식일 오늘입니다. 네,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병이 낫는 얘기들 하면 이거는 정말 제가 이 일을 지금 25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결과 그게 간증들입니다. 그게 여기에는 어떤 약물이나 요법을 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때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손길, 그죠? 하나님의 손길 경험하는. 그래서요, 일부러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을 끊으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치료해 놓으신 걸 약 먹고 나았다 할까 봐. 그래서 제가 약을 일부러 쓰지 마라 그럽니다. 어떤 경우에는 약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약을 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법칙을 따라 순종하고 회복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거기에 손길을 주십니다. 아십니까?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를 고쳐준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 오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예, 우리 박연태 집사님 나와서 찬양한 것도 하고 기도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